제사를 예배로 바꾸시다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이시고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며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회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드디어 십자가를 향하는 삶의 마지막 일주일을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통치를 몰아내고 다윗 때처럼 강한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 조직적으로 형성되어져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바로 그 일을 주님께서 능히 행하실 줄로 믿고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해방자가 아닌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이 넘게 예수님께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의 사상은 무엇보다도 세상 권력이 가장 크게 그들의 가슴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날로 치면 일요일, 곧 주일이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유월절을 엿새 앞둔 명절이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수십만이 몰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굳이 비교한다면 금방패 200개를 들고 호위했던 솔로몬의 성전 봉헌 행차보다 훨씬 크고 많은 무리가 자발적으로 소리치는 위대한 찬양이 올려지고 있었습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숫자적으로도 비교할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로마 식민지 치하에서 억눌렸던 감정을 폭발시키며 소리치는 호산나 외침은 그 결이 솔로몬 치하에서 성전 봉헌을 위해서 왔던 그때의 행차보다 훨씬 결이 다른 우렁찬 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이 거대한 물이 웅장한 찬양 소리에 한껏 고무된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헌신이 옳았다고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좌정성, 우정성을 한껏 기대했을 것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히브리어로 말하면 호시아나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를 음력하였더니 호산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로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성전 맡은 대제사장 그룹과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쇼킹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렇게 무리의 환영을 받으면서 가셨던 행차의 종착점은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의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솔로몬의 행차가 성전을 봉헌하기 위한 행차였다면 이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그 성전을 닫아버리시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성전에 도착하여 분을 참지 못하시고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죠. 채찍을 만들어 짐승들을 쫓아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곳은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일찍이 스바 요왕이 찾아와서 기도했던 곳입니다. 성전을 맡은 사두개파 대제사장들은 예루살렘 목동들이 잘 기른 양을 사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을 사두개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을 것을 다 얻어가는 것은 자기들에게는 백해무익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장사하는 곳으로 바꾸어 버렸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에게 재정적인 이득이 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던 것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방의 성도들이 찾아와서 기도할 곳을 차지하고 거기서 장사하여 일을 취득하려고 하는 이 장사치들이 그렇게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전 맡은 자들에게 돈을 주고 장사할 권리를 받은 장사꾼들이 폭리를 취함으로 성전과 제사를 이득의 방편으로 삼은 도둑의 소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쓸모없어진 성전을 바라보며 우셨던 주님께서는 매우 의미심장한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무에 잎만 가득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당시 종교 지도자에게 있어서 주님의 존재는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3년 반 동안 나사렛 예수로부터 나타난 표적들이 두려움이었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의 존재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절정이 바로 지금 조금 전에 자기들이 목격했던 전쟁에 승리한 왕에게 돌려드리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그 소리였습니다. 천지가 진동하도록 외치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은 그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한 성전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런 행동을 보며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끔찍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결국 그들은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단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를 소집하고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 불법적으로 주님을 죽이자고 사형 선고를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지금 주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또한 성전의 주인으로서 앞을 내다보시면서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행위는 성전 청결 사건이 아니라 저는 성전 척결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 속에 깊이 숨겨진 주님의 의도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는 순간부터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되는 이 순간 지진이 일어나서 그 성전터가 무너지기도 하고 더 이상 성전 제사는 없을 것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버린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이 성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길이 열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당시 성전 맡은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폐하여 버리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는, 읽어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제사가 변하여 예배가 될 것과 예루살렘 성전이 변하여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듭난 한 사람이 성전으로 삼아, 거듭난 사람들을 성전으로 삼아 예배를 드리게 하실 계획을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깊이 감추어 두고 있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또 있겠습니다.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엄연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1500년의 역사를 지닌 유월절을 마지막으로 보내시고 이후로는 자신의 죽음을 기념할 성찬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유월절 어린 양의 제사가 아니라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드린 영원한 제사를 끝으로 다시는 양이나 소를 잡는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 없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 몸을 제물로 마지막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피에 힘입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마감하신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 원인 미상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출애굽의 기적이 한 민족의 해방을 가져왔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예루살렘의 어떤 집의 다락방에서 행하신 최후의 만찬은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으로 바꾸셔서 모든 민족을 위한, 모든 민족 해방을 위한 기적을 베풀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최후의 만찬을 언약을 주제로 하여 살펴보면 성경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보입니다. 맨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어서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약, 곧 율법으로 맺어진 옛 언약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을 다 지키리라고 호언장담하였으나 결국은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큰 징계로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족의 멸망을 지켜보며 한없이 눈물을 흘리던 선지자 예레미야, 그에게 놀라운 언약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 징계 후에 새 언약을 주실 것을 확실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일을 계획하신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새 언약의 피가 이른 것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마태는 외치고 있습니다.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할 아브라함의 씨라고 신약 성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할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 드디어 때가 되어 마지막 유월절이 처음 성찬식으로 바뀝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유월절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새 언약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복음의 증인들이 될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임시적으로 드리게 했던 유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된 제사가 그 실체이신 예수께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마지막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으므로 이후로는 그 죽으심을 기념하며 드리는 예배로 성찬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죄를 범한 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완전히 막혔는데 구약 시대에는 지성소를 향한 작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곡물과 양과 소를 들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한 곳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지정하신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참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선포하심으로 구속이 완성되는 그 순간 이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령한 예배자,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고 구속을 완성하신 그 순간 이후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요 곧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죽으심은 제사장 나라의 제사를 하나님 나라의 예배로 바꾸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예배의 중심이며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핵심 사건입니다. 성경 전체의 가장 완벽한 축약이 성찬식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민족을 위한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나서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실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구속 사역의 시작은 베들레헴 말구였습니다. 그리고 구속 사역의 완성은 예루살렘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최고의 꾀를 내어 로마가 죽인 것처럼 로마의 사형틀에 매달아 세상의 구주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의 십자가를 하늘 지성소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십자가가 지성소로 들어가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속사역을 끝맺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으로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그곳이 바로 하늘 지성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주님이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는 그 순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린 그
지성소의 휘장, 대제사장들은 그것을 꼬매서 다시 거기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라고 지성소를 삼고 제사를 얼마 동안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척결하여 버린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다시는 제사할 수 없게 되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올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인생은 모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올 길이 없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이 새해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당신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아직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내 육신의 방법과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행복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도 전혀 아무도 거기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입니다. 나를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산제사요,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 이제 2020년의 거룩한 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제사장들이십니다. 별로 감격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큰 직분을 제가 선포하는데도 올해도 그냥 내 상식대로 살아야지? 아니요. 성경의 진리를 바로 알아야만 그것을 다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삶의 제사, 이방인을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구제와 선행의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라고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10일 금요일과 11일 토요일에는 지도자 수련회에 모두 참여하여서 제사장으로서 지도자의 삶을 충실하게 살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고 성령의 도움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며 사는 그 사람에게 2020년에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참여하셔서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2020년이 어느 해보다도 복된 한 해, 부흥의 큰 한 해, 존귀한 삶이 시작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